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미신을 버리려다가 신까지 버리지 말라. 미신을 버리려다가 신까지 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의 이 전체적인 이제 큰 구조를 살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공통된 역사, 약 2000여 년의 시간을 말해주는데 그 주제가 이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 분열로 이어지는 거의 2000년간의 역사라고 그랬고요. 12장에서 50장까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이 열방의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또 요셉이 아니라 유다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창세기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강단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감에 있어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이드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책의 큰 역사적 주제를 따라 여러분들이 개략적인 가이드와 방향을 제시받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듣는 이 가이드를 듣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직접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또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일 강단 설교 후에 지금과 같이 매일 묵상의 시간을 통해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지만, 이렇게 듣는 거 외에 여러분 인도되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 스스로 주제를 연구하고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관련된 성경 역사들을 직접 반복해서 본문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셀 모임을 통해서 그냥 혼자만 알고 혼자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알고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의 묵상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궁금하거나 더 알기 원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가고 나누어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에 강단 가이드를 주고 일상을 통해 연구하고 셀을 통해 나누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살펴가는 걸 통해서 여러분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의도를 만나는 거듭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안으로 더 들어가서, 창세기 안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첫 주제 1장, 2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죠. 창세기는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시작을 말하는 책이다. 그랬는데 그 첫 주제가 바로 세상의 창조에 대한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어지든 그렇지 않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워낙 그 인본주의적 진화론의 배경을 둔 학교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도 어려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은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적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좀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이게 이제 창세기 첫 주제 창조로부터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부딪히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특히 창세기 1장 1절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시작하는 이 한 구절에는 너무도 분명한 이 하나님의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이해하는 그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을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바른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종교에 좀 머물던가 아니면 불신의 세상으로 떠나버리게 되죠. 그동안 자라오면서 배웠던 교육 내용과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그 믿음의 선언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저항감들이 생기거나, 아무리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의 신화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 저항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기독교니까 여기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홀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첫 부분부터 그동안 배운 상식과 어긋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창조가 이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은 뭡니까? 아니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창조는요, 그렇게 과학적 주제로서 적혀진 게 아니고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학 교과서를 보면 거기 여러 공식들이 나오면서 뭐 영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만약에 그 영어가 나온다고 그걸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 자체는 과학적 이론과 견해를 적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당신의 이야기, 우리로 말하면 신학적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라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틀렸다라고 증명하려고 일부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뭐 틀렸다라고 말하려고 뭐 과학을 들이밀면서 왈가왈부하고 이러는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창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그러니까 창조만이 아니라 뭘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가설이 나와야죠. 그럼 그 가설이 맞다라는 실험을 계속해야 돼요. 실험을 해서 맞다라는 게 목격이 되고 그게 한 번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 언제 어떻게 하더라도 같은 결과, 그 증거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과학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만 가지고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한계가 매우 제한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거나 또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기능이 없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릇이 어떻게 보면 좀 유용하지만 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사실 하나씩 발견해가는 그런 도구로선 훌륭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마치 진리를 밝히는 인류 모든 것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아무리 과학이 많은 것의 원리를 보여준다고 해도 윤리와 도덕 같은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선악의 문제도 과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는 과학 이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를 증명하려고 이 창세기가 만약에 과학과 뭔가 악유가 되려면 이 창세기 자체가 창조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적은 책임을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이 지구의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략적으로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의 기록은 분명한 사실적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류 대홍수 같은 사건,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한 흔적을 찾는 데 있어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하죠.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과학 조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실 진화론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추측의 근거로 시작한 진화론인데 증명도 안 됐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럼 보면 오히려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훨씬 더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이거는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민족의 분열과 기원 같은 것도 과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봐야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지명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고대 역사를 볼 때 보는 그 국가의 이름들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나라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셈, 장남이었던 셈이 낳은 아들들이 엘람, 아수르, 아람, 아르박삭, 룻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엘람은 그 우리가 보는 역사 속에 엘람이라는 왕국이었고 아수르는 아수르 제국, 룻은 리디아 왕국, 아람은 아람 왕국.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결국 그 후손들이 고대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셈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삿이 빠졌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라로 발전한 건 아닌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혈통이 이 혈통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믿음의 나라를 대표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은 세계의 역사가 이 인물을 실존 인물로 사실 믿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신화를 뭐라고 그러죠? 단군 신화라고 그러죠. 그걸 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화라고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단군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죠.
당군은 누군지, 당군의 아들이 누군지, 손자가 누군지, 어떻게 역사가 이어지는지 몰라요. 다만 한 나라의 어떤 존엄성을 가지려고 뭔가 뿌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혈통적 족보가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는 거죠. 성경은 종교 경전이나 교훈집, 이솝 우화, 신화 이런 같은 그런 책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라는 그 역사적 사실, 또 현재라는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일어났었고, 지금 세계에서는 그게 빙하기니 어쩌니 이런 다른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어쨌든 분명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이 셈의 자녀들이 있었고, 결국 그 아들들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엘람, 아수르, 리디아 이런 식으로 다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북부에 모술이라는 그런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 사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는 열왕기서와 연결돼서 아주 자주 언급이 되는 중요한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19세기까지도 이 아수르의 유적이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수르의 역사가 적혀있는 이 성경은 신화다,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가톨릭 중세, 가톨릭의 영향 이후에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최초의 대변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과학이 발전할 때, 결국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그 아수르, 성경에 나온 이 아수르의 이야기를 가지고 코웃음을 친 거죠. 성경이 진짜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거짓말로 하는 거다, 그랬었단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를 증명할 만한 유적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1846년, 그때부터 약 7년에 걸쳐서 이 니느웨 도시가 발굴이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록의 사실은 그냥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였다라는 게 완벽하게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사적 지역, 역사적 실존 인물들,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 한글 성경, 우리 초기 번역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키프로스 같은 데를 구브로라고 적었고, 파포스를 바보라고 적었고,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적었고, 카파도기아를 갑바도기아로, 이렇게 처음에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좀 이름을 다르게 표기했지만 이게 다 역사적 실존 지명이고 실존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증명이 가능한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역사적 사실인지도 모르고 이 믿는 게 뭐예요? 미신인 거고요.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분명하고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믿겠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에 근거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사건 또한 분명한 사실인 것을 성도인 우리들이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역사와 그런 기적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조차 과학의 이름으로 불신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성적 이해로 알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미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이제 과거 많은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서 과학으로 그런 원리들이 증명되고 밝혀지게 되니까 정말 샤머니즘적인 원시적 인간의 무능에 의한 것들을 버리게 될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행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과 역사조차 다 불신하고 이걸 샤머니즘으로 묶어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인간들의 무능과 무지로 말미암아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신비적 현상들을 분별하지 못해서 무조건 신이 했다,
그렇게 믿던 샤머니즘 미신으로 다 한 덩어리로 섞여서 모르고 그저 신의 역사로 믿었던 거죠. 그러다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그동안 인간의 무능으로 모르던 그 신비 현상들에 대해서 결국 알게 되었다면 그 무지의 결과였던 샤머니즘적인 것만 버리면 되는데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까지 다 불신하고 버려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중세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 횡포가 너무 심하고 싫어서 아예 그거를 다 떨어버리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까지 다 버려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미신을 버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짓들이 나타난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하면 된다고 하다가 현대 과학적으로 중세 종교가 어거지로 우기던 것들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까지 무시하게 되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신적인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그리고 급기야 성경에서 신화적 요소들을 다 빼버리고 신앙의 토대를 만들려는 그런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등장하죠. 창조냐 진화냐. 모세가 홍해를 무슨 수로 건느냐. 홍해가 그냥 갈대숲을 건넜을 뿐이다. 또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하냐. 극단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과거 신앙은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 못한다고 그냥 맹종을 요구했던 거죠. 그 결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의 시대를 접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맹종을 요구하던 거에 대해서 적대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과학은 관찰과 경험, 실험과 결과를 통해 원칙을 제시하는 거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적인 원리만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과학적인 실제 사실이 포함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이 믿기든 안 믿기든 어쩌면 우리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과학을 미신처럼 떠받는 사람들 때문에 창조의 사건들을 비롯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을 과학적으로 그 가능성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가 만드신 이 우주의 놀라운 법칙을 깨닫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만날 수 있는 너무도 소중한 기회를 다 잊어버리고 마치 과학과 성경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죠. 과학을 통해 더더욱 놀라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아주 작은 미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제대로 좀 만나서 감격하고 그 놀라움을 찬양하며 결국 그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은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과학을 우리가 부지런히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기회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인간의 무지에서 나온 샤머니즘적인 것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너무도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그 무한한 지혜를 만나고 있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는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과학을 통해 밝혀지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까지 다 짬뽕으로 섞어서 불신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비롯한 부활의 기적적인 일들을 골라내서 그것은 신화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빼내거나 부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하와와 같은 짓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겠다는 자신의 믿음의 기초까지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탄의 짓거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결과는 뭡니까?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관계를 그냥 세속의 우상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우상 숭배로 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는 현재 과학이 발견하여 보여주는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서야 과학을 통해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과학의 원리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 만물을 지으신 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이 놀라운 자연과 우주의 법칙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담은 편지, 성경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세대가 계속되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는지를 보게 하여 도저히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히 증거하는 이 발전된 시대, 샤머니즘의 틀을 깨고 나온 시대, 바벨탑의 틀을 깨고 나온 시대에 절대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외침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과학은 과학자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인지도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고, 이렇게 사실이고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게 불신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과학이라는 하나님을 확고하게 증거하는 도구조차 미신처럼 믿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과학을 통해 증거되는 이 전능자의 이 확실한 존재, 이 존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창조의 사건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게 하시는데, 더 나아가 과학을 통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자의 존재를 보게 하시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과학조차 미신처럼 믿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진실한 외침을 온전히 믿음의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 속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만나는 거듭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더 세밀하게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는데, 이 과학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미신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미신을 버리려다가 하나님까지 잃고 마는 불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것을 통해 하루하루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